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게 됐습니다. 딱 버스 올라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맨 뒷자리에 가운데 한 자리가 딱 비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왼쪽을 보니까 좀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가 앉아있습니다. 이 차가 시골길로 내려오게 되니까 오른쪽으로 기울다가 왼쪽으로 기울다가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뭐라 기도했겠습니까? 왼쪽으로 먼저 기울여야 되겠네.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다음 오른쪽을 기울이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유머가 여러 종류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이래저래 시험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시온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월절 만찬 함께 살펴보았죠. 그때 세족식도 하고 그다음에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것이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나만큼은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유월절 만찬이 순서가 길어요. 그래서 아주 늦게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찬식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세족식도 하셨으니까 더 길어졌잖아요. 아주 늦은 시간에 유월절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을 통해 가지고 베다니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가지고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에 베다니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 바로 그 언덕에 중간쯤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작은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주님께서는 자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기도를 하셨었는데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명령하심이 또 교훈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들을 기도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돌 던질 만한 거리로 서로 이렇게 띄워져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역 중에 마지막 기도의 이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이 제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민되는지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성경 언어 전체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한 곳 그 정도의 거리를 서로 떨어져서 주님께서는 이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시길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기도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게 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전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인성을 가진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인성을 가지신 그런 사람으로서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씨름하고 계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초인하신 분이시다, 무감각한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영은 떠나버렸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간의 그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태어나심부터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정말 이 죽음을 앞둔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도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그러한 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전혀 고통을 받지 않는, 십자가를 위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께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좀 덜 미안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거 나는 식은 죽먹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면, 정말 세상적인 말로 룰루랄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은 주님은 정말 능력이 크시구나, 정말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신 적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치면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어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따라다니는 그런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그런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전혀 그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토록 괴로워하며 번민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 실체를 깊이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죽음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어떤 비참함 속에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토록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괴로워하며 번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죽음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사망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이 땅에 사망이 함께 온 것입니다. 죄의 싹스로 주어진 이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이 죽음에 얽매여 가지고 죽음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가 모든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죽기까지 고민하신 그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끈질기게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죄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게 하는 바로 그 죄의 본성,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남체인에 다시 헌금, 차들 위한 헌금 박스를 이렇게 놓도록 허락해 줘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보니까 박스에 엄청나게 6년을 넘게 썼으니까 엄청나게 더러워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살까 했더니 너무 비싸게 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해보자 하고 닦으려고 하니까 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테이프에다가 다시 그 위에다가 붙어 있는 먼지에 또 다시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또 먼지가 붙어가지고 몇 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긁어내고 닦아내고 하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어가고 우리 삶에서 안 떨어져 나가는 것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신 것이 정말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이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테이프 자국처럼 우리 삶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위협할 때나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님은 놀라지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죽음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러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으로부터 처음 경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그 자신이 그냥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주어지는 죄의 결과인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의 십자가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무거운 십자가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죄값, 그 저주까지 다 주님께서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상 온 인류의 죄를 그 모든 어깨에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머리를 돌리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그 음성을 듣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아주 무서운 고통으로,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게 되면 살았다 하나 살고 있으나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육과 영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 영혼이 단절된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하나가 되어 있듯이 성도들 그 안에 서로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단절되지 않는 그 삶,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킵니까? 바로 죄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따라다니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오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될 것을 보시고 놀라시며 죽기까지 고민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과 서로 단절되게 살아가는 것,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의 심각함과 그리고 비참함을 보고 심히 놀랐고 죽기까지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할만하시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만일 주님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시거든 그렇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 외에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죄짓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그 고통 속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것이 사실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길밖에 없다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 속에 피가 배어 나오는, 스며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방앗간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프레스로 눌려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런 동산. 마치 주님께서 지금 온 인류의 그 죄를, 그리고 온 인류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막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겹게 따라다니는 그 죄의 사슬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치 그 온몸이 올리브가 짓눌러지는 것처럼 그 땀 속에 피가 서며 나오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까지 기억하시면 참 대단한 건데 기억하세요 혹시? 6월절 이벤트 기억하세요? 네. 저도 가끔은 제가 한 설교 기억 안 나가지고 쳐다봐요. 6월절 이벤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자체가 사실은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그 기도가 주님께서 주님 당신 때문에 기도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보여주시고 싶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어려운 시간에, 정말 그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제자들도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그런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라는 그 말은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주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진정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죠? 대통령이 넘어졌는데 내 손 좀 잡아서 이렇게 세워줄래 하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졸고 자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자고 쉬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마가복음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중보의 기간,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인류 역사상에서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반을 경고받은 자신들을, 그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는 유월절 이벤트 그 다음에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자들이 배신할 그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유월절 이벤트를 통해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릴 것, 그리고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게 될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험한 일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 장소가 이렇게 먼 곳이라서 주님이 가시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그렇게 두고 가셨다 해도 다 주님의 기도가 들리고 다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근처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무엇을 해서 기도하시는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땅에 머리를 대고 완전히 숙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이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음력으로 15일이잖아요. 14일. 그러면 보름이에요. 보름. 달이 환하게 떠여서 지금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이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일,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로나도 보게 되면은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방해서 주사를 맞고 예방해서 이렇게 조심하게 되게 되면은 막 그런 위험이 찾아오더라도 살짝 지나가고 또 오늘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은 그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문제에 쫓겨다니고 호황주황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뭐, 급하면 다 기도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급한 일 생기면 허둥지둥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고, 인생의 실패는 기도할 수 없는 나가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들은 몰랐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만간 그들에게 찾아올 그 불같은 시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켜본다. 내가 어떤 것을 응시하고 주시하고 있다. 내가 마음을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파수꾼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초소를 지키는 초소병처럼 깨어있어야, 깨어서 그 상황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운전하실 때 어떠세요? 운전대를 잡고 졸면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계 이야기 되면 교통사고의 61%가 졸음운전이래요. 그러면 졸음운전만 예방하면 사고의 61%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설교 시간도 보게 되면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조실까.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 설교마다 졸면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하면 깨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수많은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많으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쏠려도 왼쪽으로 쏠려도 다 시험인 것이에요. 우리 눈들 곳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모든 시험과 문제를 피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십자가 앞에 당당히 걸어가시며,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을 그분도 직접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을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당해서야 될 수많은 문제가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많은, 사고 날 수 있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가게 하셨다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내가 병에 걸렸다가도 날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수많은 병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피해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직시하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절대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지구촌에 우리가 만난 이 위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시게 되면은 이 미국 민족 전체 민족보다도 강한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부르짖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도 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 선수였다가 목회자가 된 빌리 썬데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마귀는 압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공격하게 되면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저와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